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9장입니다. 누가복음 제9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자신의 믿음 진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커갈수록 엄마나 아빠에게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또 그게 정상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그만큼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해 보는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몸이 아프지 않아도 종종의 병원에 가서 어떤 건강검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검진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이 생겨나게 되면 빨리 제거하고 치료를 해야 우리 육체의 정상적인 건강을 이제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정밀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까? 첫째는 내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의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과연 나를 또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핵심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관점입니다. 그자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평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죽었던 과거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하나가 다시금 왔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능력에 대해서 때로는 보고 또는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로 정말 특별한 인물이구나,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인정하고요, 위대한 분으로 이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평할 때 그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 이런 관점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한 인간의 모델로 인정을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0, 70년 들면서 이 공산주의 혁명이 한창 인기를 얻을 때 그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한 혁명가고 예수를 따라야 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영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과연 여러분이 받았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답변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도 모르고 그를 믿고 따른다면 정말 답답한 일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처녀와 총각이 처음으로 소개로 만나서 바로 그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소개팅으로 만났든지 어떤 계기로 만났든지 여러 차례 만나서 사귀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어떤 꿈이 일치할 때 서로의 배우자로서 결혼을 약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할 때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질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제자들의 신앙관을 예수님이 확인하고자 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은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여러분 기질적으로 봐서 남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왜요? 굉장히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인식과는 달리 너무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르치신 일이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이적과 표적들을 많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하면은,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가 하면은, 바람과 바다를 끄시니 그 노도 같은 바람이 아주 잔잔해진 이라든가, 거라사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행동할 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요,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십니다. 너무 기뻐하셔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너에게 복이 있다. 그니 이제는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라는 그 말씀은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단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인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집회가 있었는데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저녁 집회 시간에 장로님 한 분을 지명해서 묻습니다. 장로님 집에 예수님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장로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집에 예수님 계신가요? 그 장로님은 어떻게 답변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제가 장로인데 설마 저희 집에 예수님이 안 계실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정말 여러분의 집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신약성경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오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 평가의 기준을 거기에 두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느냐, 헌금을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전도를 하느냐, 아니면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등등. 한마디로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처럼 드러나는 현상은 속에 있는 믿음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겠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정작 너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믿음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가? 스스로 너희들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가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확인해 보라고 확정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은 먼저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시며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평가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여 교회에 사는 일들을 잘 알고 인정을 받아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절대로 주님을 믿는 자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에 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과연 우리 과거의 불신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직 육체의 욕심과 죄의 본능에 따라 살았던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엔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나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각자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려면 내 마음대로 사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여전히 과거에 믿지 않았던 삶을 내가 다시금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믿음의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과연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시행하는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기를 힘쓰는 모습인가를 보면 스스로의 믿음의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경 지식도 많았고요. 그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도 많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실적인 삶은요, 자기들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고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면서 오히려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러니 그러한 모습이 주님을 모신 자의 모습인지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라고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을 모신 자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고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실을 믿는 자의 마음속은 평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결코 요동함이 없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결코 신앙의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가진 자는 비록 삶이 가난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후환으로 인해서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
아무리 장로 권사할지라도 세상 사는 삶이 재미없다는 것은 그건 불신자와 똑같아요. 예? 정말 사람 세상 살기 힘들다. 귀찮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새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시험을 해보고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실제로 십자가 형틀을 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염려라든지 근심된 거, 걱정거리, 때로는 육신의 질병들을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이러한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형통할 때는 주님을 따른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 감사, 찬양의 고백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어떤 무거운 삶의 짐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무거운 짐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선택하실 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뭐예요? 자기 부인해라. 부인하면 자기 부정해라.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라. 그게 쉬울까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당시 주님을 따라 나선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둘러싸인 모든 자를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먼저는 자기를 부정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치라. 각오가 된 사람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추구했던 이기적인 생각이라든지 혹은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조건들을 과감히 부인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육체의 질병을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지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겠는데 이런 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입니다. 병의 원인. 이 사람 평소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경화로 인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마치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몸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한 병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지금의 가난이
한때 방황하고 사체에서 생긴 것인데 그 가난을 현재 자기의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야기되는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정해보고 싶습니다. 두 개의 십자가, 하나는 착각의 십자가와 두 번째는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이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이로되 신앙 때문에 얻게 된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입니다. 이게 바로 착각의 십자가예요. 그런 반면에 복음의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그 불이익과 고난이지만 그래도 순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이게 바로 참 복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 자가 져야 될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 아니라 복음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다. 착각의 십자가인가요? 아는 복음의 십자가인가요? 여러분만이 아실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말 고난의 길이라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에겐 때로는 원치 않지만은 박해,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핍박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자 하십니까? 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길에도 항상 고난이 있을 것을 여러분 예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뒤에는 영광된 상급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